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또 베푸시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원한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두려움 없이 고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을 견뎌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없이도 나머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매일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매일 삶 속에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있을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오늘 그가 나를 계속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는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서 그 형벌을, 그가 내리신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부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또 그가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자로 판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날에는 의인으로 판명이 나야 됩니다. 우린 근데 본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의인으로 판정이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닌, 그러므로 악행을 범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의 말씀에 거하여서 죄와 싸우고 죄를 거절하고 선한 행실로서 주의 교회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회개한 일생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나머지는 주께서 그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그가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와 관련하여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상,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하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식으로 구원을 책임지는 어떤 존재로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결국 진짜 유일한 구원을 오히려 소홀히 하고 무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목적이 우리 구원자를 대체하는 존재로 우리가 삼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지배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받쳐주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서 유지되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이전의 신분이 가리워지고 주의 속죄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고 유지되는 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일생이 하나의 증거.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인격과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도 나라는 전체, 내 영혼,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의 친히 인도하심으로 인도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영향 아래에서 보존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두고도 고의로 악행을 하게 된다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여 죄인의 성질을 여전히 발휘하는 자, 죄인의 성질을 여전히 드러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심판의 대상이 될까? 그것은 자기가 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멸망합니다. 죄인의 행실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의 행실을 가질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는 이 원수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용을 당합니다. 그런 자는 마귀의 사역자로 자기가 활동하고 있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삶 동안에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홀로 두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계속 보호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함으로써 우리는 주를 순종하고 주를 계속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죄인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성질이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죄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였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고스란히 유지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증거로 드러내야 합니다. 주의 공로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죄인인데 주님으로 죄인이라는 우리의 본성이 다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 사람식으로 살면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날에 우리가 회개하고, 아, 그렇지 않구나, 나는 멸망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어요? 죄를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죄가 우리의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커버하셨습니다. 그가 다 사하셨어요.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값을. 그러나 그 이후에 범하는 죄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형태는, 우리의 습관은 멸망으로 가던 그런 존재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덮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또한 우리의 죄를 그가 커버해 주셔야 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의의 길을 걷는 자로서 나머지는 주님이 커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무리 용서받아도 죄를 범치 않을 능력이 없어요. 탐욕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탐욕을 절대 근절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억제해 가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의로 대신 자기 삶을 펼쳐가고 있는 자들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죄를 범한 자로서는 형벌을 받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설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죄성으로 연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억제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약한 면을 그가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바 있으면 그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제해가는, 없애버리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한 자라도 실수를 합니다. 신앙인이라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대놓고 범죄하는 자와 회개한 양심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 약점을 보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우리 약점이 주께 맡겨진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악행을 한다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 그런 것도 있지라고 값지게 주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지 않고 아주 값싼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어떤 우상을 따른다면, 어떤 그리스도보다 자기에게 더 귀한 것,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연하지 않고도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주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속죄의 방법이 없이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준비를 잘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지 주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고 공로를 많이 했더라도 그 자는 구원을 도중에 포기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치 않도록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삶을 또 우리 영혼을 잘 지켜주시길 위해서 매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떤 면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으로 매일의 삶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는 분으로서 또 우리를 악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으로서 항상 이 세 가지에서 그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죄를 내가 내게 직면한 죄를 사해 주시기를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유혹받아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악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 내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승리를 위해 나를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견뎌갈 수 있도록 진짜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책임감을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성령이 여기 왜 계십니까?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이런 주님의 뜻을 잘 모르거나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원히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이런 육체적인 일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이미 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을 다 받아버렸네? 그럼 심판 날이 필요가 없네? 심판 날이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하고 굉장히 혼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날 반드시 옵니다. 정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심판을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 차이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이 뜻은 정죄, 심판을 맡게 된다 안 맡게 된다가 아니라 정죄를 받는다. 여기 말하는 심판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 있다고 선언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면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심판대에 오르더라도 형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왜 형벌에 이르지 않은가요?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그 사람을 보호하는 속죄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중생하여서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은 받으리라. 그러나 심판대에 오르리라. 그러나 형벌은 받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생하여서 거듭나여서 예수 은혜를 의지하고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점이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원래 있던 대로 지옥에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어떤 죄도 살 수 있다라는 예수 십자가의 그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몇십 년 살다가 우리 다 가야 돼요. 그러나 심판도 반드시 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또 아무리 자기가 신자라고 하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면서 자기 구원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아무 죄도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전혀 복음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쪽 끝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에게 행한 불법으로, 그리스도에게 행한 아픔, 그리스도에게 직간접으로 해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게 직간접으로 악행을 행한 것에 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넌 날 돕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 너는 날 돌보지 않냐고. 내가 감옥에 갇혔으나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무시하였느니라.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그랬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처우,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처우에 대해서 그가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미 치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우리가 미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그가
그가 그 수모와 그 아픔과 그 모든 고뇌를 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은 큰 배반의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홀로 나갈 수 없어요. 심판을 받을 악행을 범치 않을 날이 단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여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보혈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심판을 면하고 뚫고 나갈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힘있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전날 밤. 사실 불과 몇 시간 전, 한 6시간 전쯤? 5시간 전쯤? 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신앙인들의 나쁜 인성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신 분인데 가장 이 땅에 왔다 갔던 자 중에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그 고약한 인성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심판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체포당하셔서 먼저는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되니까 가야바, 바로 그 안나스의 사실은 사위입니다. 현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은 한밤중에 열리는 이런 불법 같은 재판장에는 이미 거기 공회 의원들이 소집돼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왜 이렇게 했나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빨리 체포하고 사람들이 다 알려지기 전에 얼른 해서 정작 얼른 처리해서 얼른 예수를 죄를 집어넣고 얼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치우려고, 그래하여 유월절 축제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축제가 다가올 이후에 해도 되는데 빨리 그 전에 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목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먼저 자기들 법으로 죄를 만들어 넣어야 돼요. 이 죄인이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보내서 로마의 법으로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사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은 사형 집행은 못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 재판을 하는 밤인데 베드로는 몰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들은 계속 예수에게서 죄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소,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혐의,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도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최고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죄를 찾으려고 모아서 서로 죄가 뭐냐고 계속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이제는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인들이 와서 막 뭐 어떤 혐의를 막 거짓말을 쏟아내지만은 뭐 신통치 않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재판에도 쓸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수준 낮고 뭐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이런 것만 그런 거짓말만, 쓸모없는 거짓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괜찮은 거짓말 잘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말해봐.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주께서 사역 초기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성전을 그가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성전을 다 직접 손으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짓겠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중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성전을 다 허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너희가 헐어봐라. 그러나 나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약간 이렇게 모양을 비틀어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전 모독죄에 몰려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뭔가 그 객관성이 증언이 좀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뭔가 디테일해서 증언들 둘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둘이 좀 뭐가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신통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화가 났습니다. 짜증을 내고 갑자기 냅다 자기가 대법원장이 치고 들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왜 말을 안 하느냐? 감히 건방지게 대꾸를 안 하느냐? 그 두 번째는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억압을 줍니다. 냅다 소리치며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갑자기 전략을 바꾼 거예요. 막 압력을 주어서 말을 하게 해서 아무 말이나 주께서 하시게 되면 그것을 올무로 걸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를 죄인인 것 마냥 책잡으려고 그러한 계교로서 그렇게 주님을 잡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주님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사내들인 의장이며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어떤 이런 조금 똑똑한 서기관 이런 자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시시한 이런 그러한 화세나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아무 대꾸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을 두고 하나도 그에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거짓 증거에 대해서 변호를 도무지 하지 않으시고 또 자기를 변론하라고 다구치는 대제사장의 신문에서도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그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군중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전에 빨리 죄를 찾아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붙여서 그를 재빨리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쉽게 뜻이 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초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길 네가, 굉장히 경멸하는 식의 단어예요. 너 네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쭉 사실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찬송받을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받을 자의 아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대제사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그 그리스도냐는 것을 분명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자 맞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략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제사장을 일컬을 때 쓸 수도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냥 일반 왕을 또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딱 한 명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다윗의 그 자손. 야, 헷갈리지 않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의 그 그리스도냐? 소위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말하던 그자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다윗의 자손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진짜 아들일까요? 여기 대제사장은 그 칭호, 그 명예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기름 부은 자, 여기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는 부자 관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자 관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의 어떤 높임을 받은 그 칭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야바가 예수께 더 강력한 방법으로 묻습니다. 너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므로서 예수님으로 하고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신성 모독죄 라고 말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맹세하는 때는 절대 진실을 다 피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고 예수께서 긍정하시면은 그는 신성 모독죄로 잡히시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반란 음모죄로 잡히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왕,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의 왕입니다.
가이사 외의 왕으로서 로마를 대적한다라고 모함 반란 음모죄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의 아비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 그 메시아,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추대한 것으로서 표현한 엄청난 명예를 부과하는, 명예를 자랑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높이 받쳐진 그 그리스도냐 하고 있지만은,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자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면은 자기가 주저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높이고 있다고 하면서 그를 고소하고 그걸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쓰려고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침묵하시면은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 안 하시면은 맞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서 곧 이 예루살렘에 쭉 이제 소문이 퍼지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시인했다라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러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죽진 않죠. 풀려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가 나 그리스도 맞다라고 인정하시면은 그들은 그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몰리게 되어서 신성모독죄로 잡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정을 하셨어요. 자, 주님은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기서 대답에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에게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맞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처럼 추대된 그런 기름 부은 자가 아닌, 그야말로 어떤 편상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추대된 자가 아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권위가 동등한 그 인자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권능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 우편은 뭡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우편 그러면 이게 오른쪽 이쪽에 있는 것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고대 문화권에 다 그렇지만은, 서양 문화권에 그렇지만은 우편이라는 것은 동등한 걸 말합니다. 나와 지위가 똑같은 거예요. 높이가 동등한 권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자. 그래서 내 우편에 우편에 앉은 것은 나는 하나님과 권위가 동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편에 앉은 걸 뭘 말합니까? 여기 봐도 나오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난 살아나리라. 이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죽으셨지만은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날 죽여도 나는 살아나서 하나님과 나란히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뿐만 아니라 심판자로서 거기 있을 것이다. 여기 왕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왕자 복수입니다. 하나의 왕좌, 보좌죠. 하나의 보좌가 아니라 왕좌들,
복숭이 2개, 그분과 인자 이렇게 앉았는데 엄청난 그 권위가 보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이분은 하늘에서의 많은 그 하늘의 존재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는 엄청난 분입니다. 불 붙는 그 바퀴가 있는 그 보좌에 계십니다. 그는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책이 있어요. 심판의 증거가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이미 다 들어있는 책을.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너희가 발견하기를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자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님의 대답을 들은 자는 결코 변명할 여지가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2000년 전 그날 이후로 누구도 이 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날 내가 오리라. 그때 올 때는 심판자로 오리라. 대제사장은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킬 그 훌륭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처럼 높여지는 그 메시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영적 메시아다. 하나님과 동등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라. 이렇게 주께서 대답을 하실 때 그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기로 하셨고 마지막 남은 마지막 시간에 이 세상에 자기가 말해야 할 유일한 시간, 세상을 향해 경고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만 이것을 지키고 너희가 이것을 따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지막 준 경고입니다. 제자들만 듣고 세상은 못 들어봤는데 하는 것으로 핑계될 수 없는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경고. 그를 심판하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경건한 그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가장 우수성을 대표하는 그 신령하다고 하는 그 신앙 좋은 그 엘리트들 앞에서, 거기에 최고의 담당자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리라.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나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구름 타고 오는 심판자를 너희가 보리라. 나는 너에게 심판자로서 오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메시아 정도로 멈추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진짜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 보좌에 나란히 앉을 것이며, 너희같이 마음이 타락하여서 인간성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너희가 너희 멋대로 너희의 사실 탐욕에 따라서 이런 짓을 하지만은 난 너희 그 탐욕으로 범하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악행에 대하여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상이 사실은 현실이 될 것이다. 설마 하지 말라. 이것은 너의 현실이다. 이때에 이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나타내며 옷을 찢고 그렇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확실히 신성모독이다.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려. 신이 났습니다. 당장 의견을 모아서 죽이자. 그래서 무슨 정말 모양새 없이, 정말 품위 없이 막 선동을 하고 그냥 땅땅땅 때리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폭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시간에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주께서 그리고는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가볍게 취급하는 자에게는 용서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서운 경고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의 약속입니다. 죄 사하는데, 죄를 제거하고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데 자신감을 가져라는 주님의 확실한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확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환영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이 있구나, 회개하고 변화, 중생, 거듭나서 새 사람 됩시다.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그날을 위해 달려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동안 힘입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 일생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속죄 은혜를 계속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날의 심판에서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우리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